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만들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그 작품인 것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삼손에 대해서 몇 줄을 쭉 하겠습니다. 삼손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삼손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서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보약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제부터 영생의 보약을 드시는 시간이 되시고, 네.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도 삼손 같이 은혜 받고 돌아갈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삶에 유익한 삶, 여러분 삶에 행복한 삶 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삼손을 사사로 출생하기 이전에 이미 온니엘, 드보라, 입다 많은 사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에요. 이 사사들은 왕도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민족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을 받고 또 좀 있으면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사사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고 또 복을 받고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 게 사사시대예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삼손도 지금 앞에서 계속 사사들을 하다가 이제 삼손이 사사가 되는 출현되는 역사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하나님이 복을 줘도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자기네들이 복을 누리면서도 바알 신인 그 우상에게 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돈을 줬는데 만약 자식 그러지 말고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돈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돈을 줬어.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도와준 여러분에게 만약에 감사하고 참 고맙다 생각 안 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엉뚱한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거기에다 감사하다고 당신이 도와줘가 그렇다고 이러면은 도와준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파요. 네? 아파요. 갚는다고? 아파. 마음이 아프죠? 아프기만 하겠어요? 저런 도와줬더니 두 번 다시 도와주나 한다. 정말 재수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우리 인간의 마음은 똑같다고. 나랑 안 그래 하는 거는 그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을 안 주면은 절대로 우리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람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이라고.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에게 엎드려가 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블레셋에게 40년을 붙여버린 거예요. 40년. 그랬더니 블레셋 밑에 들어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억압을 받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겠어요. 그래 노예 생활하면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종노릇 하게끔 바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난국에 지금 삼손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보면은 굉장히 과학이 날로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믿습니다. 얼마만큼 발달했나 하면요, 이제는 자동차에게 여러분 직접 요새는 운전을 하고 있잖아.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레터를 밟고 이렇게 해서 직접 운전대에 앉아가 운전을 하는데 이제는 미국에는 그런 차가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앉아서 뭐 말로만 시동 걸려 이러면 시동 걸리고 어디로 가 이러면 간대요. 그런 차들도 나와요. 그리고 또 미국에 또 그러더라고. 무슨 식품을 다 사가지고 이것만 딱 가르쳐 주스만 가르쳐 주면요, 이 비행기 같은 것이 딱 고집 대문 앞에 딱 갖고 간대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 없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일할 필요 없는 이런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 마음은 강팍하게 되어 있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인간의 생각은요, 이 기계보다도 못해요. 기계는 사건 터져도, 아무리 사건이 터져도 기계는 자기가 할 일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멍하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대체가 할 수가 없어. 그만큼 바보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네들 혼자 잘난 척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엄청 잘났어. 개미보다 쥐보다 앞으로 닥칠 자연재해에 대해서 몰라요. 우리 인간은 단 앞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복을 받아놓고도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 받고 감사는 지금 바알 신에게 섬기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붙여버렸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하나님을 바로 외면한 벌이에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데 보면은 뭔가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징계를 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 떠나면 벌 받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외면하면 벌을 받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선택받은 인간이라 했어요. 선택받은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붙여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믿습니다 입으로는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 이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병 줄까요? 병 들게 한 것도 죽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 다 망하게 하는 것도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사업이 안 되게끔 만들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뭔가가 문제를 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자식이 집 나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자식이 집 나갔을 때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그 자식이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그때 되면은 하나님은 자식을 집 나갔던 자식이 돌아오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압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말 안 듣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매로 막 더 때려야 되잖아. 더 때려가지고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은 더 때려야지. 더 때려가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때리고 이런 것보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살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 사살을 준비한다고. 왜? 구원할 계획을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미 타락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가죽옷을 준비를 했어요. 가죽옷을 준비해가지고 따뜻하게 입혀가지고 내쫓아 보냈다니까. 그것은 이미 가죽옷을 준비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구원시켜 주겠다는 그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처음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줬을 때는 말을 잘 듣게 만들고 들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만약의 경우 넘어져서 아담이 막 달리기 하고 그냥 하와 이리 와 하고 막 놀다가 넘어졌어. 근데 마침 뾰족한 돌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것이 푹 파여버렸어. 파여서 다리가 무릎이 그러면은 피가 줄줄줄 나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곰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그럼 곰기 시작하잖아. 그럼 빨리 병원 가고 약을 치르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은 만약에 피가 줄줄줄 난다 이러면 바로 세포를 형성을 해가지고 딱 멈추게 하고 세포가 해가지고 바로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왜?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런데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담이 저 낭떠러지 쪽으로 갔어. 그럼 뭐 낭떠러지 쪽으로 가다가 만약에 나무가 숲이 너무 우거져 있어서 낭떠러지 거기에 안 보였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바람을 역행으로 불어가지고 낭떠러지 반대 방향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아담을 이쪽으로 날려보내가 엉뚱한 다른 길로 가게 만들겠어 안 만들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다 하고 우리 하나님이 완전히 보살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개나 돼지나 개미나 쥐보다 더 못한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저 북한에 천지못인가? 예? 백두산 천지못 거기가 지금 밑에서 화산이요 지금 저 얼마나 뜨겁게 보글보글 해가 올라와가지고 그 천지못 거기시 터지기 일보 직전이래요. 화산 터지기 일보 직전. 근데 이 뱀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가까이 있는 뱀은 다 도망을 갔대요. 지금 천지못 가까이 있는 뱀이 다 도망갔대요. TV 나왔어요. 근데 우리 인간을 무식해가지고 구경 간다고 간다니까. 예? 그만큼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존재가 되어버렸다니까. 예?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연재해가 바로 앞에 닥쳐와도 몰라요. 그 구름이 끼면은 아 비가 오구나. 뭐 태풍 같은 것도 요즘 그래도 그나마 뭐 이거 예? 레이더 그런 걸 통해가 태풍이 온다 뭐가 떴다 이렇게 하니까
준비하고 하지 옛날에는 태풍이 와야 오는 걸 줄 알아요. 그러면서 타락한 인간들은 이 자연에 너무 이제 민감하고 자연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홍수 여러분 무섭죠? 그리고 태풍도 무섭죠? 다 무섭잖아.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불과 물은 없어서 안 되지만은 불과 물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과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을 주는 건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진로를 계속하지 않고 하나님은 삼손을 준비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인생 살아가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삼손을 준비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 하는 일들을 다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준비했다는 것은요,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죄짓고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더 때리지 않고 그래도 삼손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오신다고. 2000년 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났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잘났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선하게 살고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가장 더럽게 살면서 참 내가 이렇게 추악한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다 죄인인데 다시 이 말은 내가 깨달을 수 있을 때 예수님 오신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로만 입으로만 난 죄인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정말 나 같은 존재가 살아서 못하냐, 정말 내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있구나, 내 같은 존재가 예수님에게 계속 가슴에 못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죄송해요.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셨죠.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예수님 욕먹고 있죠. 이런 게 생각나요 안 나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릎 꿇겠어요 안 꿇겠어요? 우리 인생을 무릎을 꿇고 우리 인생에 다시 말하면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가장 추할 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렇게 말할 때 헤롯이 2살 아래 어린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것은 헤롯이 2살 아래 인생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헤롯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만 박으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계속 못이 박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때문에 이 가슴앓이를 앓고 있다고요. 저나 여러분 때문에 계속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조롱을 받고 있고,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바로 삼손을 보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 바로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이 시대도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날 때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깝다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타락하고 죄가 가득하고 악한 짓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사는 시대예요. 어제도 오면서 뉴스를 듣는데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부부가 살면서도
무서워서 살겠어요? 응? 혼자 사는 것도 좋긴 좋겠어. 안 죽이 마땅하고. 요새 어떻게 된 심판이지? 아내가 남편을 죽인대요. 이 정도로 세상이 악한 세상이에요. 아주 타락한 세상이에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 오신다. 개인적인 구원이 있고 이 역사적인 구원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구원도 내가 아주 타락해가 나는 인생이 왜 이러냐고 정말 예수님 내가 예수님 필요하네요. 난 내 혼자 도저히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때 건져준다고 들어가면 같이 자꾸 빠져 죽는다니까. 맞아요? 들려요?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 밖에서 안에 보트나 뭐나 던져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붙잡고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구원해주는 게 아주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내가 수영 잘한다고 뛰어 들어갔다가는 같이 물리시면 된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 구원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죄 많은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할 수 없어요. 그 구원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 외에 더러운 죄악에서 만약에 누가 구원해 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다 한 사람이 엄청 많이 나와요. 한 10년 전에도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그때 37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라고 이게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제 알아야 되냐 하면요. 하느님, 예수님,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물과 기름은 절대로 못 섞여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전부 다 큰 목사님들도 전부 다 우리가 평화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문화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문화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불공 드리는 거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그런 자들은 천국 갈 수 있을까? 목사라도 천국 갈 수 있을까? 지옥 갈까요? 지옥 가요. 우리 예수의 다른 구원이 없다니까. 예수님만이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가는 길은 달라도 끝에는 한 곳에 간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가는 길은 불교도 가는 길은 달라. 마호메트도 가는 길은 달라. 기독교도 가는 길은 달라.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한 곳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린 예수 믿어야 구원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고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진짜지 다른 구원이 없어요. 그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시켜주지. 근데 우리는 지금 돈만 있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고 돈만 많이 내면은 내가 구원받을. 이거 전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그 장로 주는데도 돈만 내면 주잖아요. 안수집사 권사 세우는데도 돈만 많이 내면 준다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다 하나님이 물론 이제 오래 안 됐지만 하나님이 시켜라 이러면 시키지만 그 외에는요 진짜 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마음에 그런 걸 줘요 안 줘요? 마음을 주잖아요. 그런 자들 예수가 있는 자들을 직분자 시키고 예수가 있는 자들을 일시켜야지 예수가 없는 자들은요 시켜놓으면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다가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줄 때 아무 이제 예수를 그럼 믿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심판은 없어요. 예수님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구원해 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는 심판이 하늘에서 심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어봐야 상급 심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럼 이 땅에서도 뭐 심판 없고 하늘에서도 심판 없고 이러면은 좋다 하는데 그러면 죄 지으면 가만히 둘까요? 가만히 두는 거는 진짜 자녀 아니에요. 진짜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라면은 죄 지으면은 계속 징계를 하는 거예요.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실 때 외모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 비호감이 허무하고 모양이 없다 그랬어요. 허무할 외모가 풍채도 없고 허무할 모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풍채도 없고 허무할 모양도 없으니까 예수님 안 갔죠. 누가 예수님이 어떤 마치 고생을 내가 찌들은 얼굴 같고 모진 인생을 살았던 것 같고 심한 노동을 한 사람 같이 어머티티한 게 허무한 모양도 없는 이런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예수. 우리는 그 당시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 저도 그 당시 예수님 십지들고 보는 그 당시에 안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에 나사렛 예수로 오셨지 임마누엘 예수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조차도 틀리니까 나는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해가 되긴 돼요. 열심히 예수님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허무할 모양도 없이 왔고 이러니까 너가 무슨 예수냐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 외모. 그 사기꾼들도 외모를 보면 엄청 잘생겼잖아요. 잘생기고 아주 양복 짝 입고 뭔가가 옛날에 한 가닥 했는 것 같고 이런 사람 같다면은 말은 또 뻔질러내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사기꾼들이. 하도 사기를 많이 쳐봐서 그런지 사기꾼들은 말도 잘해요. 그럼 거기에 99.9%가 다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기당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풍채도 좋고 아주 홀쭉하게 생겼고 외모가 그거하고 사울 왕같이 생겼으면은 야 진짜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하는 메시아 같다 이렇게 하겠는데 풍채로 보면 외모로 보면 누가 아무도 저 사람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하는 정도로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라는 자를 찾지 않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힘없고 병들고 절망 가운데 허덕이면서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와요. 나병 환자가 무슨 환자예요? 문둥병.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성 안에서도 살 수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문둥병 걸리면 어디로 보냈어요? 소록도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도 소록도에 문둥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가서 살고 그러면 이들은 성 안에서도 살 수 없고 같이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살 수 없고 사람들하고 격리돼가지고 사는 인생 살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사는 게 말이 아니지. 이렇게 살면 뭐하나 빨리 나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런 자를 찾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리.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만약의 경우 그 나병 환자 그 동네에 예수님이 안 갔으면은 이 나병 환자가 영원히 나병 환자가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동네를 갔겠어요?
나병 환자 고치려고. 그 쉬운 걸 왜 몰라. 나병 환자 고치려고. 나병 환자에게 찾아간, 근데 나병 환자가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주님이 원하시면 난 나을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다 했거든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수 있다. 내가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한 자를 뽑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원한 자를 뽑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예수님이 원한 자들에게 뽑힌 자들이에요. 그 나병 환자에게도 내가 원한다. 그 시로부터 병이 나아버린 것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 예수님이 만나주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30년, 50년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간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살면서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가짜들이에요. 알곡과 죽정이,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와 곡식은 이게 같아요, 틀려요? 이 자체가 틀리죠. 곡식과 가라지는 이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면은 곡식과 가라지는 딱 보면 알아. 나중에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 크면은 곡식과 가라지는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알곡과 쭉쟁이는 같아요, 틀려요? 같은 종류예요. 알곡과 쭉쟁이는 같은 종류라니까. 그런데 알곡은 알이 차가 있어. 열매가 맺혀 있어. 그런데 쭉쟁이는 알이 없어요. 열매가 없다니까. 그러면은 체이질 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이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같은 종류라 할지라도 쭉쟁이는 날아가 버린다니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그러다 결국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알곡은 자꾸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곡은 예수를 자꾸 갈급하게 만나게 되어 있고, 알곡들은 예수를 자꾸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뭔가가 말씀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이게 알곡이에요. 쭉쟁이는 똑같이 교회 다녀. 다 해.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해. 그런데 쭉쟁이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알곡들은 자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알곡들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예수를 만난 자는 자꾸 깨달음이 오고 예수님 품으로 자꾸 들어가기를 원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는데, 잃어버린 양은 나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했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안 그러겠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다 달라졌다니까. 예. 그전에는 제 나름대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30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났더니 내 인생이 180도로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이라면은 껌뻑 죽었어. 예수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오직 이루고 살았어. 오직. 그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 율법으로 내가 사람들 정죄도 많이 했어요. 나만 깨끗한 줄 알고, 나만 사랑받는 줄 알고, 나만 의로운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보면은 왜 저렇게 못 살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의 신앙은 꽃미던 때. 그러나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면서 보면은, 그래,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이구나, 저 사람은 저만한 믿음이구나. 이제 이거를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지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신앙에서 계속 있으면 여러분 애가 안 자라면 뭐예요? 예? 기영아, 똑같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 자라지도 않고 예수님 만나가 예수님의 그 신앙대로 생활대로 따라지도 못하고 하면은 기영아요. 기영하면 다행이야.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쭉쟁이가 될까봐 날아가 버릴까봐 그게 문제지. 기영아도 그래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불쌍히 더 여기지. 그런데 사울 왕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을 부어줬어요? 안 줬어요? 예? 하나님의 신을 부어줬어요. 그런데 버림받았어. 그럼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택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서 예수님이 선택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알곡과 쭉쟁이 중에 알곡은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의롭게 살고 인간이 깨끗하게 살아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뽑아주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여기 예수님 뽑아줬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한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인간을 보고 계속 나는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절망 가운데 뭔가가 이렇게 타락한 인간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이미 옛날부터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될 줄 하나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우리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 알지. 저 인간은 타락된 인간이고 이 인간은 선택된 인간이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노름하고 또 바람 피우고 술 마시고 개찬 5분같이 살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더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라도 그 사람 돌아오게 만들더라니까요. 근데 잘 믿던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니까 결국은 돈 주면 가버리고 뭐 하면 가버리고 도망가더라니까요. 그거는 몰라 나도. 하나님 소관이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고 예수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왕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고 이런 것만 깨닫고 느끼고 알고 살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이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손이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구약의 삼손. 그래서 삼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삼손은 100만 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100만 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계속적으로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는 자는요 천국 가지만은 아무리 얘기해도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흘린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성도는 어떤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악을 용서받은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죄 짓죠. 그러면은 엉뚱한 짓하고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징벌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들도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성도들이라고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한 가지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고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그거 하나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징벌도 주고 훈계도 하고 꾸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려면은 가만히 내비둬. 예. 돈 벌어가 지멋대로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시컷 놀다가 너는 지옥 가라. 그냥 내비둔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니까. 그러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사막길을 갈 때 우리 예수님은 징계를 하면서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내비두는 게 아니에요. 힘을 줘요. 또 살 수 있는 위로를 해주시고 다시 일으켜줘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또 할 수 있지. 성도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성도는 성도예요. 성도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신부예요. 믿습니까? 성도가 잘못하면 주님은 반드시 징책하지만 징책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으로 계속 만나면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여튼 새롭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더럽고 추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더럽고 추함함에 건져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죄지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했어요? 용서 못하죠. 그러나 아내의 그 마음속에 꿈속에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아내의 꿈속에서 남편이 돌아오는 소망을 줄 때 그 아내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리고 남편이 이 노름을 해가지고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다 탕진하고 나가버렸어. 그러면은 그 남편 죽이고 싶잖아. 집을 다 팔아먹고 만약에 덕이 다 그랬다. 그럼 죽이고 싶잖아. 그런데도 그 남편에게 예수님이 또 그 아내의 마음을 넓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게 만들어주면은 그 남편 돌아오면은 집 나가라고 쫓아 보내겠어요?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마. 우리 다시 지금부터 새 출발하자. 인생 새롭게 살자. 이러면서 없는 데서부터 시작하자. 이러고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죄도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고통도 다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돌아오면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막 나가면은 정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참 착실한 자식이 있고 속썩인 자식이 있어. 근데 착실한 자식인데 마음이 더하겠어요? 속썩이는 자식인데 마음이 더하겠어요? 솔직히 무슨 네. 착실한 자식은요 항상 착실하니까 믿어버려요. 네. 그러나 속썩이는 자식은요 항상 마음이 안타깝고 저거 언제 돌아올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쟤만 돌아오면 우리 가정에 소원이 없는데 이런 마음을 가진 게 부모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속썩이면서 나가가지고 만약에 돌아올 때 되면 얘가 혹시라도 무서워가지고 혼날까봐 못 들어오면은 무슨 소리만 빠스락 소리만 나면 혹시 집 나간 자식이 아닐까 싶어가 누구야? 이러고 문 열어보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아파트라가 그런 거 잘 없지만 옛날에는 주택 이런 데 마찬가지로 속썩인 자식이 더 마음이 가요. 더 마음이 아프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자들은 그냥 잡아줘. 그냥. 그러나 속썩 나가가지고 바람 피우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별의별 짓 다 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저 인간 언제 돌아올까? 저 인간 언제 돌아올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더 마음 아파요. 근데 돌아오면은 어떻게? 완전히 잔치상을 벌여주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예수님 한테 붙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거 또 나간다. 이건 가짜야. 가짜로 돌아온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돌아오면은 진짜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잘못하면 또 마음에 그거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예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알려면은 성경 속을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성경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언제 구원하시는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줘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안 풀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설교가 좀 길었어요. 처음에 제가 너무 저도 혼돈이 왔어요. 사실은 이게 설교가 안 잡혔어요. 이거 안 올려도 돼요. 설교가 안 잡혔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오늘 제가 설교한 것이 뭐냐,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속썩이고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랬을 때 블레셋에게 붙여버린 거예요. 블레셋에게 붙여버렸을 때 붙이고 때리고 혼내키고 짓밟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스스로 돌아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붙여놓고 그때부터 삼손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사를 준비한다고. 결국은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인생, 죄악의 인생, 타락한 인생, 더러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그냥 버려두지 않고 예수님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 인생, 이런 인생에 이런 인간에게 내가 어렵다, 내가 착하다, 내가 선하다는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인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끌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의 함께 신앙생활,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자들은요 어떤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죄악 가운데 있어도 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전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비판하고 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은 어떤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을 알까 하냐? 바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예수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인물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든 것을 다 예수 중심으로 봤을 때 이 삼손도 지금 예수님이 출현하는 것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원하는 것을 이 삼손을 통해서 바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역할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를 알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주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바뀌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사람들을 미워하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고 문제 해결 받을 수 없다. 그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성경 속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성경 속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 오늘 이거를 지금 제가 쫙 지금까지 했는 거를 지금 요약해가 준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님 만나는 거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구원받고 성경대로 살 수 있고, 성경의 복이 내 복이 되고, 성경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성경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우리는 이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이젠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